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43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430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해방시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에 홍해를 만나게 되고 단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파도 가운데 시퍼런 그러한 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 그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가운데서 정말 두근거리는 그러한 정말 두려움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싸울 무기도 없고 이제껏 준비하였던 내용도 없어서 노역자와 부녀자까지 다 합친 이 200만이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저 애굽의 600병거라고 하는, 사실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말하면 최신형 탱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모든 병거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600그 병거 이외의 또 병거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바로가 쫓아오는 이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이죠. 걱정과 염려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백성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 인생들이 내놓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염려가 되니까 불평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원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예전에 오히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예전을 생각하는 그런 장면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신음처럼 그들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3,000년, 4,000년 전에 있어졌던 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착용이 있겠느냐? 그들은 그들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인데 무엇이 연관관계가 있겠는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는 말씀으로라면 그 말씀을 들어 우리의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사정 가운데서 혹여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가 될 때 원망하며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구원을 보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살려고 들어갔어요. 굶어서 더 이상 양식이 없어가지고 피할 곳이 없어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살려고 들어갔어요. 살다 보니까 살만해요. 살만한 시기가 꽤 지났어요. 그런데요, 살만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놓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바쁘게 내가 살 거리만 쫓아가다 보니까 언연들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는데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서 애굽의 고통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은 그럴싸하게 살아가는데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결국 물질과 사람의 노예가 되는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시기가 400년이 넘게 돼요. 먹고 살겠다고 쫓아나섰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세상의 지배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낚시에 바늘을 한번 내가 물었는데 그 낚시 바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스스로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종되고 노예된 장소에 있게 되었단 말이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노예되고 종된 곳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비참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당신의 그 주권적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똑똑하고 무엇인가 쌓은 덕이 있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요건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셨을 때 바로 왕에게서 손에 놓여진 바 되었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 왕이 10가지의 그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10번째 재앙에서는 자기 손발을 다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장자의 죽음 앞에서요, 어느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 생떼 같은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의연할 수 있겠어요? 그 죽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방의 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비극적 이야기 가운데서 손발을 다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나 손발 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그렇게 공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고 보니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하는 몸으로 나아가던 그 소문을 이제 관료들에게 듣다 보니까 폐허가 되고 황폐된 이 애굽 땅 가운데 누가 시켜 이제는 그 성을 다시 세울 것이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죽은 가축은 누가 더 차리하며 무너져버린 그 애굽의 성들은 누가 다시 세울 것이며 그 계획하였던 도시 건립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두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파워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굽의 바로의 심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놔줘도 되고 붙잡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가고 있고 자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야만 되는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바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잡아서 다시 더 고된 일을 시켜서라도 내가 건립하고 싶은 도시 건립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바로의 심정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이롭고 쉬워야 되잖아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쉬운 길, 이로운 길은 놔두고 가장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이해하지 못할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해안 도로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이렇게 주 출발지로 해서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되는 이 해안 도로로 가면 일에서 열흘 걸리는 길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길을 놔두고, 두 번째로 또한 왕의 길이라고 해서 왕들이 행차할 때 쓰는 그 넓은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놔두고, 또 광야라고 하는 술 광야를 지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놔두고, 왜 하필이면 홍해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여기에서 두시며 애굽의 그 군대 가운데 추격을 받게 하는 참 이해하지 못할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탄탄대로를 만나서 믿음에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뭐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냥 가게를 차리면 그냥 대박이 나야 되고 자녀 손에게서 들리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만 들려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내용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혹여라도 만약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안도로로 따라가다 보면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 왔구나 하고 뒤돌아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해안도로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는 뒤돌아서서 되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믿는 사람은 전진뿐인 줄 믿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믿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후진은 안 돼요.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찬송의 내용 보면 되돌아가지 않겠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목적대로 전진과 또한 날아오는 비상하는 믿음의 소유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망하는데 유황의 그 빛 가운데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것이 빛처럼 쏟아지는 그 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뿐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무엇을 두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안 잊혔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생명보다 귀한지 모르겠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오늘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한 그의 백성에게 이끌어 가실 때는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인도에 가시고 편안한 길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이 어렵고 힘겨운 길을 인도에 가실 때에 혹여라도 너희가 이 편안한 길 가운데서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그 예전이 좋았다라고 그런 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조금 시험 들면 아이고 그냥 예전에 안 믿는 만도 못하네 하고 예전이 좋았어 하고 되돌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 교회는 말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전에 그 정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한 길이 아닌 협착한 길을 선택해 하셨다라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본 어려움은 뭡니까? 홍해 앞에서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홍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선택한 그 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이 홍해 앞에 서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섭리였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것을 사람이 인생에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꿈꾸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종된 것이 10년이나 20년이 됐다면 아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이나 있다가 해방되는 그런 기대가 있겠지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되었다면 거의 조선의 역사와 같은 그런 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가지리라고 기대할 인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소망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실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홍해 앞에 세우실 때 홍해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게끔 하시는 가장 좋은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라, 구원을 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혹여 지나갈 때 말씀대로 홍해를 지나가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홍해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또한 그 홍해를 지날 때 혹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잊어버렸던 것은 애굽에서 종될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맑게 씻으시는 세례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게끔 하신 목적이라는 것. 또한 쫓고 있는 그 세례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은, 여러분 오늘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피난하고 있는 백성은 한 200만이나 되는데 그 200만을 쫓는 애굽의 특별 병거는 600성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그들을 뽑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자신감으로 이제 애굽은 뒤를 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없이 사막을 지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이들 가운데 어느 때는 구름 기둥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어느 때는 불 기둥이 안내자가 되어서 그렇게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내해 가다가 뒤를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앞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들 잠깐 여기 서 있으라 하시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편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넘어와서 애굽의 군대 앞에 쫙 진을 치는 거예요. 한치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게끔 그 구름 기둥이 금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인데도 앞에는 불기둥으로 대낮처럼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면, 뒤쪽에서는 그 구름 기둥이 암흑을 만들어서 어디가 앞이며 어디가 뒤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애국 군대를 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홍해도 가르시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거든 해결의 방법을 기도로 찾으라. 할렐루야. 문제가 10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가 10,000가지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가실 방법은 10,000가지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홍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고작 할 수 있는 전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네 눈앞에 보이는 저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너희가 보지 않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영어의 단어 가운데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에 베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이케이션의 단어가 베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원래는 바카레라고 단어를 써요. 원어 어원이 바카레입니다. 이 원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제로 지금 홍해를 건너갈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애굽을 대항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바카레예요. 그냥 너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베이케이션의 원어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애굽 군대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면 그 전쟁은 승패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100점 100패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면 100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장면인지 보세요.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아까 말했지만 당황스러운 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싸움을 보기만 해라고 얘기합니다. 베케이션을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 여러분 구경 중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어떤 구경인가요? 각자가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싸움 구경이 좀 그래서 권투 경기나 이런 경기들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했던 대상자의 싸움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선수와의 권투 경기 아니면 일본 선수와의 축구 경기 무슨 일이 있어도 보지 않습니까? 나를 어렵게 했던 평생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애국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푼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면 되는구나 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포기하고 애굽 앞에 항복하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면 또 그 저주스러운 종된 삶을 살았겠죠. 가나안 땅은 바라도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기적 같은 그 생활들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구원을 보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한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성도는 영광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것. 애굽이 만약에 애굽에서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홍해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치 못한다면 성도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인내하고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면 곧 새벽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찬란한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때를 만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참 넉넉지 않고 힘겨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애굽의 말발굽 소리 같은 그 말발굽 소리가 어느 때 내 심정에 들릴 때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붙잡아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내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홍해를 그냥 갈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앞과 뒤에 압박할 대로 압박하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앞에서 밀고 뒤에서 그냥 밀어젖히니까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서 악 하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어요. 그때의 인생이 고작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다가 실망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거 다 우리의 본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앞에서 뒤에서 막혀있는 신음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일을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아이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크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이거든 하나님은 더 깊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인간의 계획에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가 계획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말 타담한 부지게임만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기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심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 문제도 넘어가게끔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내가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쟁이 붙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모든 문제를 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다가 내가 안 됐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야 일을 맡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좀 맡기려고 하면 저 애한테는 맡겨도 되겠다 하는 애한테 맡기죠. 맡겨두면 설거지 하나를 맡겨도 온갖 그릇 다 깨고 있다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대가 되었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서 초점을 놓쳐버리면 정정에 패하게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른아른하면요, 그 당사자에게 한 대 얻어 맞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떠서 무엇인가 또렷하게 보게 되면 그 눈으로 또렷하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크게 떠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어려운 길에 있거든 하나님이 구원하실 길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옆에 있는 손잡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쟁통에. 그랬더니 그 장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를 질문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인지를 새겨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등 돌려 어디 떠나고 있다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홍해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길이 막히거든 예수님을 만나세요. 어려운 환경이 있거든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내 인생 해결하지 못할 문제, 정말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면 예수님께 의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군대를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해. 애굽의 군대가 600병거였어요. 그러나 오늘이 그 600병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인생은요, 자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해서 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구원을 보고 계세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떠 구원을 바라보는 복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